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떤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곡식을 타작마당에 늘어놓고 가운데 이게 이제 말뚝을 고정시켜 놓고 긴 나무를 연결한 다음에 소를 여기다 묶어요. 소가 빙글빙글 돌면서 밟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곡식이 이제 타작이 되는 거죠. 먼저 소 발로는 부정하면 뒤에다 뭘 달아가지고 위를 이렇게 으깨면서 으깬다. 아직 이제 압력을 가면서 빙글빙글 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알곡이 그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타작할 때 소를 쓴다는 얘기인데 호세아 10장 11절을 보면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일을 할 때 소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건데 우리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먹을 거 놓고 먹지 마라 하면 이건 고문이죠. 소는 사람의 짐승입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이라고요.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먹게 하라 그 말입니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죠. 지가 떤 곡식 다 퍼먹고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떤 곡식이 많아요. 그래서 먹게 하라 그 말입니다. 짐승이라도 일한 만큼 그렇죠.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일한 값을 받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는 것은 보상과 갚음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기초이면서 다른 보상을 보상되게 하는 전제 조건이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한테 화관을 씌워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 10마리 세워놓고 이 소는 타작했던 소다 하고 꽃으로 관을 만들어 딱 씌워주면 그게 소 세계에서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옆에 소가 그거 뜯어먹으려고 달라오겠죠. 오히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소는 이쁘게 꾸몄거든요. 그죠? 이 소는 곧 제물로 쓸 소인가 보다. 값을 얻기는커녕 죽을 소구나.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일에 오늘 일했으니까 이 대신에 먹지는 말고 이틀 동안 쉬어라. 소를 그렇게 쉬게 해줬어요. 먹지는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소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아니죠. 일하고 못 먹으면 상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몸이 상해요. 외양간이 떠나갈 때 울어댈 겁니다. 밥 달라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일하느라고 힘을 다 쓴 사람한테 먹지 못하게 하고 대신 옷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비들이 있잖아요. 신분이 천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노비 이 양반과 상놈의 이런 그런 신분제는 없어져야 되고 지금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과거에 말이죠. 노비가 사회적으로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지만 일할 때만큼은요. 얼마나 먹을 걸 맞춥니까? 이름하여 그래서 머슴밥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밥그릇도 요만해요. 옛날 밥그릇. 요즘엔 진짜 공기죠, 공기. 공기를 먹는 것처럼. 정말요. 옛날 밥그릇 보셨어요? 얼마나 큰가? 지금 밥그릇 한 3배 정도 돼요. 거기다가 고봉이라 그러죠? 위에다 쌓아먹으니까 한 4배 먹는 거예요. 와,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정에 전도하러 가면 마음씨 좋은 조선 사람들이 밥을 줬어요. 밥상에 이렇게 조그만 밥상에다가 이제 녹그릇에다가 밥상을 채로 줬는데 밥이 진짜 이만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사람들이 얼마나 퍼먹어야 되는가. 앉아서 토마토도 한 8개씩 먹고 참외도 한 5개씩 먹더라. 와, 저는 우리 집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고구마를 한 냄비를 삶았는데 없더라고. 혼자 남아도 혼자. 2개 먹으면 속쓰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먹었대요. 그게 머슴밥이라고 그래요. 머슴밥.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머슴이 사회적 신분이 낮더라도 일을 해서 이 양반집을 먹여 살리니까
많이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입에 망을 씌운 채로 풀 몇 가닥 뜯게 하면서 소한테 상장을 준들 그걸 무엇에 쓰겠습니까?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조롱의 표가 될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를 못 불리게 하고 다른 화려한 것을 주면 그것은 대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조롱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망을 씌우지 않으면 소는 마음껏 먹습니다. 소가 제 먹을 것을 골라 먹어요. 좋은 것,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먹습니다. 마음껏 먹게 한다는 말은 먹음에 관한 포괄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예. 배 터지게 먹되 눈칫밥을 먹으면요. 여기 뭐 이렇게 일어나죠? 소가 자유롭게 마음껏 많이 먹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것을 놔줘야 합니다. 사람이 줘야 소는 먹잖아요. 줘야 되는 겁니다. 망이 벗겨진 소는요. 힘을 쓴 만큼 먹고 또 앞으로 힘을 쓸 수 있을 만큼 먹습니다. 먹어야 힘을 씁니다. 만일 어중간하게 먹으면 도리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부리려고 해도 말도 잘 안 될 겁니다. 먹다 말면. 자, 먹다 말면 어쩐지 애기 젖 먹으면 말이죠. 먹다 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웁니다. 투정 부리고 그죠? 막 짐승은요 더해요. 그냥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2번 인용을 했어요. 2번이나 직접.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2절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 뭔가 이 물건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밝힌다는 거예요. 밝혀서 말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왜? 사도로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다른 동역자들은 다 부인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이렇게 다녀가지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컸겠죠. 물론 따라다니는 부인도 고생했지만 이런 경우도 남자들끼리 다니니까 또 고생이 컸겠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더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 옛날 번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내면서 군인하겠냐 이 말이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상례 또는 상식 속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상식에만 속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법으로도 정해줬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보세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농사짓는 소에게 준 말씀이지만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는 뜻이.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라는 거예요. 소에게 이런다면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찌해야 마땅하냐. 육체의 노동하는 노비에게도 영의 수고를 하는 사도에게도 어찌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소에 비교해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일하는 사람도 같이 먹으려고 떨지 누가 나는 못 먹고 너만 먹으라고 하고 일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 말고도 다른 종들도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사역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례를 받고 대우를 받았던 건데 바울은 이 사례만치 별로 안 받은 거예요. 요구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 오히려 또 트집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원찮은 줄 아는갑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이상한 또 쓸데없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로 다시 그 자유를 어떻게 쓰면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쓰는 것처럼 내가 마땅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권리를 포기할 자유를 행사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을 썼어요. 또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다할 것인지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님들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희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존경할 자로 알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는 존경이 나왔어요. 존경도 더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야 될 게 양식이면 양식을 더하고 존경이면 존경을 더하고 명예면 명예를 더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어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요 신명기와 예수님 말씀을 붙여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를 본다. 즉 신명기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신명기에는 곡식을 떠는 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두 개를 붙였거든요. 바울이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은 신명기의 본뜻이 뭔가를 가르쳐 준 거다. 그 소를 위함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위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친 거다. 이래서 이 두 개를 함께하여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편지를 쓴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70인이 뭡니까? 이제 복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꾸 혀를 씹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거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에서 묵는 겁니다.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요 일을 잘한 사람이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래서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루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 월급이나 주급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 집에서 눌러서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것을 주님 뭐라 하세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우 너무 한 집에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만은 제가 아는 한 분은 될 것 같긴 해요. 그 유시성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말씀이 이래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 집에.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 꼭 누구 집에 갔어요? 나사로 집에. 그 집에 꼭 들렸죠. 데리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또 예루살렘 갔다가 또 해지면 또 와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요게 일이에요. 일. 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래요. 그 기업 무르지 않는 자는 신발을 이렇게 벗어갖고 주잖아요. 여차하면 뺨도 때렸을지 모르겠는데 형제의 기업을 무르지 않는 자 하면서 침을 뱉었다 그랬던가 하여튼 어떤 행위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이 동네에는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면서 발에 신발에 먼지를 딱 떨어보고 와버려야 돼. 참 우리 인정상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가 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소돔보다 더 무섭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알고 신명기도 일찍부터 알고 있던 바울이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좀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반대 측면에서 뜻을 한번 헤아려 볼게요. 일하는 자는 소라 할지라도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대로 먹게 하라 그랬죠. 반대는요. 일하기 싫어하면 사람이 아닌 소가 아닌 사람이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3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바울이 평소에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편지로만 아니라 옛날에 가르친 걸 지금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본인만 먹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를 세울 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나 있을 때는 일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나 가고 나면 꼭 일 안 하는 놈들 나올 건데 당신들 그 사람들 절대 못 먹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고 이거 참 어렵거든요. 안 지켜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만 헤아리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뜻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고 남에게 뻔뻔하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 게으른 자, 이 사람은 또 반드시 일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 게으른 자가 먹지 말라 했지 일을 할 수 없는 자 보고 먹지 말라 하진 않았어요.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일을 하라 요구하지 말고 네가 벌어온 것을 나누라 했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 생각하기를 이해되시죠? 예.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나 조건적으로 지금은 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네가 형편이 좀 되면은 항상 도와주길 잊지 말라. 그게 사랑이다. 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먹지 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죠. 남의 고생만 퍼먹겠다는 도둑놈이잖아요. 이런 도둑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먹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소의 수고와 먹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1차적으로 본문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소도 생각하는구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 저기 산에 있는 짐승이 있어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말이죠. 예, 그들에게도 그늘을 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마음이 성경에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더하여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소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를 이야기하면 그렇죠 한다고요. 이 고개를 끄덕끄덕한 걸 이제 사람은요 그러면은 더 끄덕한다고요. 그렇죠?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양 4마리, 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집이 있는데 얼마나 이 양 새끼 이쁜지 품에 안고 자는 새끼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부자가 손님 오니까 저 집에 양이 몇 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까워서 안 주고 꼭 힘이 약하다고 이 딸처럼 키운다고 그랬어요. 딸처럼 키우는 새끼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다윗이 자기 양인지 모르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말했어요.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목숨을 내놓을 판이었어요. 그렇게 분이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더 심하다고. 니는 각시가 몇 명이냐. 정말. 그리고 하나님 말했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 내가 더 얻게 해줬을 거다. 근데 우리 아는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됨됨이가 멋있는가. 휴가 나와갖고도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끼는 남의 양과 같은 그 부인을 뺏어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너희 죄는 어찌하냐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소 이야기를 한 것은 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소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다고요. 사람으로 바꾸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 부채꼴로 확 펴진 것처럼요 소가 이 정도면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어찌 소를 위함이냐 사람을 위함이지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본뜻 더 깊은 뜻은 거기 있어요.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찌하랴를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먹는 것에 대하여 절대 이것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고상하게 여기는 게 있고 좀 뭐 평범하게 여기는 게 있고 굉장히 수준 있게 여기는 게 있고 좀 수준 낮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 하니까 좀 수준 낮게 들리고 쉽게 들리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하늘에 신뢰한 걸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걸 막 크게 들리고 막 어렵게 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방언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똑같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같은 무게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겁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다 했어요. 소의 이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이게 1.1획입니까? 글자가 몇 글자예요?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1점도 하나님이 안 없어진다 하는데 엄청나게 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높여주고 싶고 누군가를 대우할 때 그 배를 채우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화관을 씌워도 소용없고 삐까뻔쩍 옷을 입혀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말려 주고 했는데 이만한 옷 입혀지만 입지도 못하고 자빠져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 계명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소보다 성실히 일하십시오. 소를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도 먹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소보다 더 낫게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소보다 더 귀히 여기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